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거저받은 자가 없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 가운데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님의 친구니 있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오라. 주 예수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위에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대영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일들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을 향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들과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규섭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 싸우니 긍휼을 베푸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위를 받아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묶어 시온성교회 공동체로 섬기게 하시고 의뢰받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단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 사람의 면면을 알겠습니까? 원하오니 비전과 능력을 갖춘 단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오직 참되고 신실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과 인격을 갖춘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청빙하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게 하시사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참 목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청빙위원회를 도와주소서. 더욱 기도로 집중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사심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에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결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김대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들을 귀를 주셔서 믿음의 확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새 힘과 비전을 주시고 정해진 교회를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와 헌신이 하늘에 쌓여지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일일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1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최근까지 이제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부터 경북 영양 이밤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신 김대현 목사님께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의 주일에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3년 5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별 설교를 1, 2부 때 하고 지구촌 교회 모든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시원성 교회에서 2016년도 4월 달에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2021년 8월까지 5년 4개월 동안 시원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21년 9월부터 해서 올 둘째 주까지 지구촌 교회에서 3년 5개월 사역을 마쳤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시원성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참 너무 귀하시고 훌륭하셔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지구촌 교회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는 경북에 있는 영양에 있는 이밤교회라고요. 면소재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참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은 교회입니다. 1월 12일 날 설교를 하러 가게 되어졌을 때에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설교를 하러 온 목사님이라고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장로님들 중에서는 한 분은 목사님을 사모해가지고 밤을 못 잤다더라고요. 잠을 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밤을 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한 장로님은 자녀분들이 나무나 콘서트 티켓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예배당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당회를 여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주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저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가 되어졌을 때에 장로님들이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참 기쁜데 그렇게 너무 환영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의 중심에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온성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항상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담임 목회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 친정 같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낯이 익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낯이 익은 분들은 그동안 신앙을 잘 지켜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기쁘고요. 낯이 설다는 것은 또 새롭게 우리 시온성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새가족들이 시온성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또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온성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쉽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보이시고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게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꼭 합당한 목사님을 우리 시온성교회에 보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라는 주제를 시온성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부분이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출발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해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능력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모두 다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경은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연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용납의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부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죄인이었고 저희들도 어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였고 탕자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비록 잘못 있는 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요소가 있다면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늘 반치에서 매일마다 지켜보다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쫓아가가지고요, 한숨에 안아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장 아름다운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 가지 요소,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희생하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 교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살 때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30살에 전임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청년부를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30살이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청년들도 있고 어린 청년들도 있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 전입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청년부는 맡겨주지 마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5년 4개월, 그 전에 있었던 영주세력에서 5년 7개월 사역을 하면서도 교구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경로대학을 또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요. 또 교구로에서 신방을 하고 참 너무나도 어린 종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오히려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약 11년 정도 이제 교구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시온성교회를 떠나서 지구촌교회를 갔습니다. 지구촌교회는 부목사님이 저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교회 행정부터 해가지고 교회 관리, 전처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부를 좀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마지막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그동안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청년부만은 맡겨주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떻게 청년부를 맡겨주십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맨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같이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김한태 목사님께서 저를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김한태 목사님은 저하고 시온성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를 담당했고 제가 교구를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구 사역에 대해서 김한태 목사님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게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시흥교회에서 김한태 목사님 교구를 담당하시고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한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요, 서울에서 큰 박스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김한태 목사님이 사역했던 청년부 자료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 박스를 뜯으면서 동역자의 기쁨, 함께 동역한다는 게 그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시온성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김한태 목사님 서울로 가시고 저는 평택에 남아 있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다 보니까 청년부에도 교사 제도를 도입하라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딱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부의 교사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이 흔쾌히 응답을 오케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아동부, 초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다 교사로 기존에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청년부 교사할 분이 마땅히 없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분의 권사님을 딱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 권사님께서 교사로 오시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였거든요. 코로나가 이제 끝날 즈음이었는데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년부 예배는 항상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식사를 외부에서 나가야 되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 권사님께서 식사의 절반을 목사님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마다 저희들은 포승에 있는 식당을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같이 청년들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요.
오후에 와가지고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청년들이 처음에는 5-6명이 모이다가 이제는 제적이 한 56명이 넘어가고요. 매주 20-30명씩 모이는 청년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이제 사임을 했죠. 너무 자랑거리가 있다면은 찬양팀입니다. 아로스 찬양팀이라고요. 한 2년 전에 조직이 됐는데 한 2-3명의 청년이 토요일마다 내려옵니다. 어떤 청년은 인천에서 내려오는 청년도 있고요. 그 청년들이 토요일날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면은 젊은 여자 선생님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선생님께서 점심을 또 매주마다 뭐 떡갈비부터 해가지고 닭갈비 그걸 다 해주세요. 다 대접을 해가지고 찬양팀이 음식도 먹고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청년부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30살 때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한 18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48이 됐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동안 참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청년부만은 하나님 제발 맡겨주지 마십시오. 이 담임 목회 나가기 전에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3년 5개월 동안 지구촌교회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울고 웃게 되고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지난 주일이었죠. 청년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맨 뒷배에 한 청년이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는 대학에 들어간 지 2년차 되는 2학년이 되는 청년입니다. 낮 예배는 주로 나왔지만 청년부 예배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청년입니다. 매주마다 아무개야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도 뭐 그냥 말도 없이 갑니다. 말도 없이 가고요. 매일마다 제가 한 2년 이상을 말씀을 보내줬거든요. 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임하는 그날 청년부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그 청년이 그 마지막 뒷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개야, 목사님 사임한다고 이거 왔냐? 목사님 사임하니까 이제 청년부 나오는 거야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뭉클한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청년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청년이 나올 리가 없는데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청년부 예배 인도한다고 나와준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불가능할 것 같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이 담임 목회를 이제 내일 이사를 갑니다.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짐을 싸가지고 평택에서 영양까지는 한 3시간 넘게 가야 됩니다. 먼 곳으로 가게 되지만은 참 감동을 안고 가게 되셨습니다. 트라우마로 청년부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처음에는 시온성교회에서 참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라 가지고 아마 우리 지금 시온성교회 부목사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온성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뭐 우리 청년들, 학생들부터 해가지고요. 다 보면 천사들 같으세요. 참 너무 천사들 같아요. 지금도 봐도 다 천사들 같으세요. 그래서 저도 시온성교회 너무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5년 4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촌교회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참 아쉬웠습니다. 시온성교회에서 더 사역하고 싶었는데 가게 돼가지고 아쉬웠는데 하나님께서 지구촌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동안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 가는 곳이 면소재직 교회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곳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곳에는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태어난 아기가 없답니다.
요즘 고령화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면소지지에 가면은 아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고령화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내주시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어져 갈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60명이라는 적은 성도님들이지만은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면은 몇 명 정도 계십니까? 그래서 한 60명 정도 계십니다. 600명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60명입니다. 그 얘기가 장로님은 농담 삼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한 심령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뭐 60개 천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역들을 통해 가지고 그 면소지제에 계신 분들을 잘 섬기고 목회를 해서 우리 시온성교회 부목사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은 회복의 간격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을 제가 늘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상처받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적인 아픔이 있었던 이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온성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은 그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직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 의복을 보면은 그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힌 이유는 존귀한 아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옷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다 저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바라보십니다. 저희들이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속권을 뜻하는 도장입니다. 도장. 이제 하늘나라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 상속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당당하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읽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제가 영양에 가서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가장 먼저 되는 곳이 경북 영양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경북 영양에 가서도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온성교회 좋은 소식들을 듣고 저도 파송해 주신 것으로 알고 영양에서 또 좋은 소식들을 시온성교회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을 뵙고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3년 5개월 만에 강단에 서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앞에 앉아 계셨던 이 송영남 권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항상 새벽에 가장 일찍 오셔가지고요, 기도하시고 하셨던 송영남 권사님이 하나님 부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구촌교회 한번 오시겠다 하셨거든요. 택시 타고 한번 찾아오시겠다 하셨는데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서도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시도록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날마다 회복의 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좋은 담임 목사님 오셔서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맏아들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과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부르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을, 그 가죽옷을 주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단하시고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맏아들 되어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를 우애하며 하나님 존경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안아주며 품어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서로가 연약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더러운 것들이 온몸에 묻었을지라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들을 안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임 목사님을 적빙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온성의 가족들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시온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창빙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